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구절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의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의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왜 행복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하고 느끼고 살아요. 나는 누구보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흔들어 보세요. 와, 이분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찬송시를 만 편을 지었던 페니 크로이스비 여사가 있는데요. 평생의 마음에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 크로스비는 출생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맹인이 됩니다. 14세 때에 동네 유지들의 도움으로 맹인 학교에 입학하고 94세까지 맹인으로 살았어요. 자, 원래부터 맹인이 아니고 돌팔이 의사 때문에 맹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었지만 평생을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눈이 감겨가지고 맹인으로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동적인 찬송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몇 편을 썼다고요? 10,000편. 그러면서 계속 고백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찬송가에도 주옥 같은 찬송이 24곡이 들어있어요. 크로스비가 평생을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 그 이유가 이 찬송시에 나와 있는데요. 찬송가 28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점희 수사님이 시를 낭송하듯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평생에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 여러분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행복을 누려야 돼요. 나는 뭐하다? 행복하다. 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을 찾아라. 그럼 누구를 찾으면 될까요? 누구? 나를 찾으면 되지, 나를. 자,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선행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들은 행복하다.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죄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성도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왜 행복한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불법이 뭘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자,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들은 행복하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열심히 막 노력을 해서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예.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가 속죄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속죄로 용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85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네. 셀라. 네.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사하셨어요. 자, 우리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고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어요?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 끝났어요?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생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속죄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 은혜, 그 감격을 삶에서 계속 누리면서 행복해하는 삶, 그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 속죄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의 은혜를 계속 누리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어디서 끝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자, 우리 찬송가 305장을 보면, 자, 여기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자, 얼마나 은혜로운지. 자,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속죄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에서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는 왜 행복한가?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자,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죄가 가리어졌다. 그 말은요, 죄를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들은 행복하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덮어주심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뭐가 필요하냐면 긍휼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을 딱 보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근데 보니까 어떻게 흰 옷을 입게 됐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뭘 입고 살아요? 긍휼을 입고 삽니다. 매일 삶 속에서 계속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계속 벌을 내린다면 온전하게 살 사람이 있을까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여러분, 사랑하면 덮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것 있어도, 부족한 거 있어도 부모님이 덮어줍니까? 막 드러냅니까? 드러내요? 덮어주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왜 덮어주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손에 뭘 들고 왔죠? 돌을 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땅바닥에 뭘 쓰셨어요? 근데 돌을 들고 치려고 왔던 사람들이 그걸 딱 보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를 쓰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 가고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그냥 마음속에 숨은 죄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심판한다면 온전할 사람이 없고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또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사랑은,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덮어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덮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 들림받을 신부가 되어야 된다.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그게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때요? 막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뭘 입은 사람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복해요? 불행해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성도가 왜 행복한지.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자, 우리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인이라고 정해야 되는데 죄를 인정치 않아버려. 하나님이 너는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도 행복하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불러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 된 사람입니다. 누가 인정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걸 뭐라고 하죠? 의롭다 하십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의인이 됐죠? 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시고 돌리지 아니하셨대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대. 자,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 의인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의인으로 불러준다. 무죄 판결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죄를 찾아서 심판할 죄인이 아니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왜 정죄함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죄의 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말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죄값 다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할 형벌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의 모든 죄가, 그러니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의인이 됐다. 언제까지 의인이에요? 천국 안방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해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성도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큰 복인데, 누가?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좋겠다, 이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야,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야죠. 자, 왜 성도가 행복한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와요. 죄사함 받은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백할 수 있겠죠. 이제 내가 세상에서 누구처럼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처럼. 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진짜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